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 예수님은 기묘자이십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특별하신 이름 하나가 나와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기묘자이십니다. 기묘자가 뭘까? 원더풀, 놀라우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보를 보시면 7가지의 예수님의 기묘하심이 나와요. 7은 땅과 하늘의 숫자를 합친 거죠. 완전하고 온전한 그런 숫자인데 예수님은 완전한 온전한 기묘자, 놀라우신 분이 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예언이 기묘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탄생하시기 4,000년부터 전저부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제 친구가 초등학교 때 태몽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져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저도 태몽이 있나요? 그랬다가 우리 할머니가 옆에서 목사의 아들이, 목사 될 놈이 무슨 태몽 얘기를 하냐고 막. 우리 할머니 이름이 이미리암 권사인데 아주 직사게 제가 혼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애인가 우리 할머님이 단단히 마음을 잡수셨는지 제가 4월 초파일생인데 음력 생일은 없애버리고 그 애가 5월 19일이 제 생일인데 5월 19일만 딱 주고 너는 목사 될 놈이다. 왜 자꾸 놈이라고 그러는지. 여러분, 예수님은 태몽으로 태어나신 게 아니고 예언으로 태어나신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심이에요. 할렐루야.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다.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니까 그것도 처녀의 몸으로 잉태되어 오신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어디에 오시느냐? 베들레헴에 오신다. 그분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니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 4,000년 전부터 그분을 예언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예언하는 거예요. 그 예언이 너무나도 기묘하고 너무나도 놀랍지요.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기묘하고 놀라요. 원더풀해.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탄생하시는. 아니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잉태합니까?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 되시는 분이셔요. 그분의 탄생이 기묘하고 놀랍지요. 또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기묘하고 놀라요.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셔요.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어린아이의 점심 도시락을 딱 들고 하늘을 향해 기도하신 다음에 제자들 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말씀하셔요.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 나누어 줘야 될 대상이 5,000명이고 또 개수하지 않은 인원까지 2만 명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 제자들이 어이가 없어도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황당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 나눠주라 하시니 말씀에 순종하여 나누어줬더니 이건 더 황당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풍성해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5,000명 아니 2만 명을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손이 말랐어요. 예? 손이 꼬여 있단 말이에요. 내 손을 내밀라.
그랬더니 얼떨결에 손을 내미는데 그 마른 손이 쫙 펴지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님이 하인들을 불러다가 항아리에다 물을 다 부어놨어요. 야, 그 항아리에 부어있는 물을 연회장에 갖다 줘. 하인들이 그렇게 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네. 기묘한 일이 일어나네.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놀라워요. 기묘하다는 거예요. 또 네 번째로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기묘하고 놀라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낮고 낮은 이곳까지 높고 높은 보좌를 내팽겨치고 오셨습니까? 그 뜨거운 사랑 때문에, 말릴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인생들이 다 죄에 갇혀 있는 거예요. 죄의 싹슨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영원한 멸망이라. 근데 인생 가운데 그 어떤 인생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네. 인생들을, 우리들을,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발을 동동동동 하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 끝내는 결심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야겠다.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의 모든 나의 죄,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지불하시려고 십자가로 올라가신 그분의 죽으심이 너무나도 놀랍고 기묘해. 우리의 이 사고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뭐 어떻게 감당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를 위하여 그 예수님이 죽으실 수 있는가? 도대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셔. 기꺼이 걸어가시. 나를 살리시려고 그 길을 걸어가시네. 기묘해요. 놀라워요. 다섯 번째로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 죽음은 끝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워요. 그분의 죽으심이. 그 죽음과 무덤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시는 예수님이시라. 할렐루야. 사람들은 무덤을 자랑합니다. 그러잖아요. 그건 다 임금님들 계신. 공자, 석가모니, 마호멧, 기념일만 되면 수도 없는 사람들이 그 무덤을 찾아오고 자기들이 믿는 마호메트를, 공자를, 석가모니를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랑할 무덤이 없어요. 왜요? 예수님은 죽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죽음을 이기시고, 그리고 죽음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진정한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다시 살아날 사람이 누가 있어? 예수님의 부활이 기묘한 거예요.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그 다음에 열매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승천이 기묘하고 놀라워요. 아이고, 하늘로 올라가시네.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셨어요. 머무셔서 하신 일이 뭐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부활하셨음을 몸소 스스로 증명해 보이시는 거예요. 나를 만져봐. 나를 봐라. 그리고 500여 성도들 앞에, 사람들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승천이 기묘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기묘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예언은 다 성취됐습니다. 그렇듯이 이제 마지막 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 땅에 다시 오심의 강림의 역사는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서
14번, 그리고 신약에서는 318번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약속과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도 기묘하고 놀라운데 그렇게 다시 오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기묘합니다. 그래요, 예수님의 예언이 기묘하고 예수님의 탄생이,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승천이, 예수님의 재림이, 강림이 기묘하고도 놀라운 거예요. 기묘하고 놀라우신, 완전하게 기묘하고 놀라우신 예수님, 그분을 만나면, 그분을 영접하면, 그분을 모시면 내 삶도 기묘해지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에도 놀라운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이 목이 말라 물을 길러 우물가로 갔어요. 사람들은 좀 선선할 때, 그럴 때 물을 길러 가는데 사람들 만날까 두려워서, 부끄러움이 많아서, 수치스러움이 많아서, 죄가 많아서 사람들과 소통하기가 어려워 무서워. 그는 태양볕이 쨍쨍 쬐는 대낮에 아무도 오지 않는 우물가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만났네. 예수님 영생수를 마시고 그의 갈증은 몽땅 전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만족감이 없었어요. 남편이 5이었대. 지금 있는 남편까지 합치면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도 만족감이 없어요. 그랬던 그녀가 예수님 만남으로 기묘하신 사건이 일어나요. 놀라우신 사건이 일어나요. 육신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가지고 왔던 물동이를 그대로 던져버리고 마을을 향하여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마을 사람들 한 사람도 만나기 부끄러워했던 그 여인이었지만 동네 사람들아, 동네 사람들아,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혀 다른 인생으로 변화되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은 근심을 줘요. 두려움을 준단 말이에요.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은 평화예요. 어떤 평화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평화, 하늘의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한 자폐아의 엄마가 아들을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세상에 갇힌 새처럼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세상과 소통을 거부하는 아이,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서만 떠드는 아이, 마땅한 약도 특별한 치료법도 없이 평생 그렇게 살아야 가야 할 아이, 놀이터에서 노는가 하면 모래를 자기 눈에 비벼대고 깨진 유리 조각을 자기 얼굴에 뿌려대는 아이. 이 아이의 엄마가 아파트 11층 베란다에서 아이와 함께 뛰어내릴 생각을 하고 그 앞에 서 있었어요. 진호 엄마! 밑에서 어느 권사님이 지나가다가 진호 엄마를 불러요. 그리고 진호 엄마의 사정을 듣고 교회 가자. 진호 엄마가 교회에 나와요. 어느 날 주일 목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바라봄의 법칙. 그 설교를 듣고 진호 엄마가 집에 돌아와서 그림 2장을 그리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림은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도란도란 웃으면서 식사하는 그림이에요. 한 번도 그렇게 본 적이 없는. 여러분, 우리가 도란도란 앉아서 가족들하고 식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에 의자에 앉아서 선생님의 가르침을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바라보고 있는 그 아이의 그림을 그려. 그 아이는 지금까지 한 시간도 자리에 앉아서 수업을 받은 적이 없었던 거예요. 이 두 장을 깜빵에다 붙여놓고 매일 바라봐요.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저희 아이도 좀 살려주세요. 더 이상 이 아이의 과거를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제 아이가 짐이 되는 존재가 아닌 축복이 되는 존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이가 2005년 9월 5일 체코에서 열린 세계 장애인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19살의 나이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땄던 김진호라고 하는 선수예요. 이럴 때 사진이 딱 나오는 건데, 영화 마라톤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 마라톤 주인공하고 이 김진호는 다릅니다. 마라톤 주인공은 배형진이라는 선수고요. 그 진호고, 그리고 뒤에 있는 분이 진호 엄마 유형경이라는 분이에요. 노숙인으로 살던 어떤 사람이 부유하게 살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노숙인이 된 이유가 사업을 하는데 뭐 투자에 대한 욕심을 갖는 건 사업가로서는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잘못 투자했다가 그게 자꾸 꼬이는 거야. 그러니까 집에 들어와서 자꾸 신경질이 되고 자꾸 아내하고 부딪히고 힘들어. 자기 스스로도 견디기가. 이게 자녀들도 자꾸 가시처럼 찌르는 것 같아. 보통 때도 그랬겠지만 더 커 보이고 더 아파요. 막 조그만한 말썽이. 예. 그래가지고 뭐 나오는 곳마다 자꾸 욕이고 나오는 곳마다 불평불만이고 그리고 막 만나는 사람마다 시비요. 자꾸 시비가. 내가 왜 이러지? 그래가지고 친구가 그 의사 상담하는 친구가 있어서 가서 이제 상담도 받고 하는 거예요. 근데 치료를 받아도 뭐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러다가 짐을 챙겨. 나가야겠다. 여기다가는 안 되겠다. 나가서 영영 돌아오지 않겠다. 그 생각하고 그 집을 나가요. 집을 나가서 어느 정도 생활하다가 글쎄 어떻게 됐냐면 결국 노숙인이 됐어. 노숙인이 제일 힘든 계절이 겨울이에요. 겨울. 겨울이 얼마나 춥지 몰라요.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몸을 이렇게 가누다가 갑자기 불빛을 봤는데 저 윗동네에 비치는 교회 십자가의 불빛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를 이렇게 주섬주섬 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무언가에 이끌려. 하나님께서 이끄셨겠지. 그 교회 문을 여는데 열려. 들어왔는데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교회 무슨 그날 밤에 아무도 없겠죠. 무슨 시타가 틀어져 있겠어요. 그런데 밖에가 워낙 추웠던 것 같아. 아마 마음이 너무너무 추웠던 것 같아. 교회 들어오자마자 따뜻한 생각이 들어요. 온기를 느껴. 그런데 성탄의 계절이라 본당 옆에 강대상 옆에 성탄초리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데 얼마나 포근한지 몰라요. 옛날 어렸을 때 교회 다니던 생각이 나고 성탄절 준비 연극 준비하느라고 다녔던 그 생각이 나면서 눈물이 툭 떨어져. 그리고 이 남자가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 저 왔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요. 아무튼 사연이 많았고 이야기가 많았지만 자기 상담을 했던 의사 친구를 만나는데 의사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야, 너 무슨 좋은 일 있어? 노숙자 생활한 거는 아무것도 모르고 야, 너 뭐 좋은 일 있어? 너 다 회복됐어? 야, 너 자녀들 무슨 경사 났니? 아이고, 난 달라진 게 없어. 달라진 게 없어. 아니야, 너 진짜 얼굴 좋아졌다니까. 너 다 나은 것 같아. 너 새 사람 됐어. 그러니까 이 남자가 그 친구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나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 나 똑같아. 그런데 친구야, 나 예수님 만났어. 나 예수님 다시 만났단 말이야. 지난주 12월 3일은 참 우리나라 어떻게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 놀라운 일이 우리나라 가운데 일어났어요.
목사로서 계속되는 질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어디에 계셨을까? 어느 목사는 자기의 유튜브에서 군인들을 향해 욕을 하며 빨리 들어가 잡아내라고, 왜 망설이냐고, 총을 쏘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곳에는 예수님 계시지 않아요. 오히려 장갑차 앞에 맨몸으로 막아서는 그 어느 시민의 모습, 얼마나 무서웠을까? 저는 그분 가운데서 예수님을 봐요. 군인과 밀치고 밀어내고 막고 내동기치고, 계엄군에 의해서 한 시민이 내동겨 쳤을 때 다른 군인이 다가와 껴안아줘요. 달래요. 그리고 국회의사당을 떠나며 어느 군인은 무언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하지 못하고 인사하고 돌아가요. 저는 그것이 비겁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것이 용기고, 그 속에서 우리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7가지 예수님, 완전하고 기묘하고 놀라우셔요. 이 예수님이 오셔야 돼. 이 예수님을 만나야 돼. 이 예수님을 전해야 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원더풀 지저스, 원더풀 라이프가 되는 거예요. 그분만이 이 나라에 평화를 주실 수 있어요. 그분만이 차디찬 이 나라를 그분의 사랑의 온기로 녹일 수 있어요. 놀라우신 예수님을 소리 높여 환영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분께 우리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영국에서 생긴 일입니다. 런던의 대형홀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국왕이 들어오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드디어 국왕이 들어옵니다. 귀족들도 일어나고 사람들도 다 일어나. 국왕에 대한 예의를 표하려는 거예요. 국왕이 소리를 지릅니다. 아마 그때도 성탄의 때 있는지, 여러분, 나를 위해 일어나지 마세요. 나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일어나지 마세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그 국왕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왕이요, 만일 당신이 주님이고 예수님이라고 하면 우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께 무릎을 꿇습니다. 그 왕의 그 신하요, 그 국민이 독일과 프랑스가 치열한 전쟁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총알이 빗발치고 대포가 날아가고 탱크의 굉음이 울리는, 정말 막 죽음의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밤이, 그러던 중에 12월 24일 성탄절 이브가 됐대. 그날 밤도 양국의 병사들이 총포리를 겨누고 죽느냐 사느냐 최고의 긴장감 가운데 참호 속에서 숨을 죽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한 병사가 오늘을 생각해냈네요. 오늘은 성탄절 이브인데. 그러다 갑자기 그 전쟁통에 성탄절 찬송을 부르기 시작. 그랬더니 반대편에 있었던 그 적군의 참호 속에서도 성탄절 찬송이 울리고, 그 두 병사는 두 팔을 벌리고 서로 안고 같이 소리내어 성탄의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전쟁이 휴전되고 평화의 밤, 성탄의 날이 밝아온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로 14절 같이 읽어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리나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나님의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은총, 하늘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평화의 작은 불꽃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들의 무릎을 꿇고 우리가 제대로 빛된 삶을 살지 못했음을,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했음을, 사랑하고 살지 못했음을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돼. 성탄의 은총이 이 나라 가운데 얼어붙은 저희들 마음 가운데 따뜻하게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일어나셔서